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캠퍼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상황이 20년 전에 형제들한테 팔려갔던 한 남자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네, 마침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이 바로 그 동생 앞에 식량을 구하러 온 그런 상황이죠.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설정이에요. 한때 자기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동생 손에 목숨이 달리게 될 줄은 못 꿈에도 몰랐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미션은 바로 이 극적인 재회의 순간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죄책감과 용서라는 이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걸 한번 같이 펼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영상이 정말 시작부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긴장감으로 시작되죠. 맞아요.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는데 형들은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럴 만도 하죠. 20년이란 세월도 흘렀고 그 초라했던 히브리 노예 소년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요셉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아주 차갑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겨우 식량 좀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스파이로 몰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애원하면서 총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 영상이 이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 네, 이게 정확히 20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단에게 절하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아, 맞아요. 바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팔려가게 된 거였잖아요. 네, 아마 형들은 요셉만 없애면 그 재수 없는 꿈도 영원히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바로 자신들의 몸으로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그 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영상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신실하심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모든 게 어긋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 오히려 형들의 그 악한 행동,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악이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역설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형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솔직히 그건 좀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죄가 정당화될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 청취자님께서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신학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상이 형들의 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아니군요. 그럼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한 악행이었고 그들은 나중에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이 영상이 주목하는 건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영상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네,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방해를 오히려 길을 닦는 수단으로 삼으시며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밝은 별을 보게 하신다. 인간의 방해가 오히려 길을 닦는 수단이 된다? 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쉽게 와닿지가 않네요. 그렇죠. 제 삶의 방해물들이나 저의 실수가 결국엔 길을 닦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 혹시 청취자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비전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잊힌 것처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있죠. 많죠. 내 실수나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럴 때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 네.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요셉 개인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요? 왜 형들을 보자마자 정체를 밝히고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요셉의 목적이 단순한 복수였다면 아마 더 잔인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하지만 영상은 요셉의 이 행동이 복수가 아니라 일종의 치료 과정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치료라기엔 너무 가혹한 방법 아닌가요? 낯선 땅에서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형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교묘하고 지능적인 복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치료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상은 이 과정에서 형들이 겪는 고통을 아주 인상적인 단어, 거룩한 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통증이요? 고통스러운데 거룩하다니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그 고통의 목적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파괴나 복수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아, 목적이 다르다. 네. 영상을 보면 형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 2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군요. 네, 자신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과거의 동생에게 주었던 고통의 대가라고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요셉의 시험이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것 같네요. 아마 그들은 평생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럴 만했어. 그 꿈 이야기만 안 했어도. 맞아요. 하지만 낯선 땅에서 똑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자 비로소 20년 전 어린 동생이 느꼈을 억울함과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제야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어나고 진정한 뉘우침이 시작된 거죠. 마치 의사가 고마 터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 순간의 아픔이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처럼 이 거룩한 통증은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게 영상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복수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양심을 흔들어 깨워서 스스로 죄를 직면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네, 이 지점에서 영상은 이걸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요. 맞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거룩한 통증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나 이기심 같은 죄의 찌꺼기들을 깨닫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결국엔 참된 평안과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징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죠. 스스로 죄를 직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까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다음 행동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 그 돈 이야기? 네, 형들에게 곡시를 내주면서 그들이 냈던 돈을 몰래 자료에 다시 넣어 보냈다는 건데요. 이건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형들의 더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스파이 혐의를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될 판이니까요. 영상에서도 형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했다 라고 묘사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죠. 맞아요. 정말 한자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영상은 이 자루 속의 돈에 정말 놀라운 반전 해석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준 그 자루 속의 돈의 정체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얼핏 보면 더 완벽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덫 혹은 뭐 또 다른 시험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영상은 그것이 사실 요셉의 배려이자 용서의 표시, 즉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은혜의 선물이요? 네,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와, 그 용서의 표시가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된 거네요. 은혜가 두려움의 옷을 입고 찾아온 셈이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왜 형들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을까요? 바로 그게 죄책감의 힘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들의 눈에는 그 어떤 호의도 선의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 분명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주어진 은혜를 심판의 증거로 오해한 거죠. 그렇군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때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두렵게 느껴지는 일들 속에 사실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역설이군요. 듣고 보니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정말 큰일 났다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건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이요. 맞습니다. 아마 청취자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눈앞의 두려움에만 사로잡히기 쉽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인간의 악행조차 선한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통, 즉 거룩한 통증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짧은 영상이지만 곱씹어볼 내용이 아주 풍성하네요. 맞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말씀의 단맛이 우러날 때까지 마음속 깊이 곱씹어보라는 아주 멋진 말로 끝을 맺는데요. 네, 그 문장 좋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영상과 우리의 대화는 철저히 죄를 지은 형들의 회개 과정과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20년간 억울한 고난을 겪고 이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피해자,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고 평생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할 힘과 명분이 차고 넘쳤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용서와 화해라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그의 내면에서는 지난 20년간 과연 어떤 영적인 과정이 있었을까요?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 저는 오히려 요셉의 마음에 더 관심이 가네요. 그러네요. 모든 힘을 가졌을 때 복수가 아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형들의 눈물 젖은 회개가 아니라 복수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한 요셉의 그 마음 아닐까요? 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믿음과 성숙함을 요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용서를 선택한 요셉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영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